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귀신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고 인격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세상의 유혹이냐 하는 그러한 양자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 때에 뉴딜 정책을 펼침으로 경제 공황에서 다시 회복해 한 대통령이 있죠. 32대부터 35대까지 4선 대통령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이다. 나는 내 영혼의 지도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꿈꾸는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각도도 달라지고 그 문제에 대해 취하는 행동도 달라지며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
산이 무너지는 꿈, 호수가 말라버리는 꿈, 꽃이 시드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왕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설명해달라 했더니 왕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불길한 징조입니다. 산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강산이 무너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호수가 말랐다는 것은 물은 백성이고 배는 왕이신데 민심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결국 좋은 시대가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해석을 대로 왕은 시름시름 앞으로 아프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누이는 왕에게 한 신하가 알련하기에 찾아와서 쓸 때에 다시 왕이 물었어요. 이런 꿈을 꾸는데 걱정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왕이, 신하가 이렇게 웃으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평탄해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수가 말랐다는 것은 용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은 천자이신 왕이 아니십니까?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석을 듣고 왕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잘 통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꿈과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접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의 해석을 듣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하의 해석을 듣고 다시 회복했던 거예요. 누구의 해석을 선택을 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의 미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치우쳐가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왔는데 식사도 선택이에요. 우리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기름진 것을 먹느냐 아니면 채소를 먹느냐. 결국 그것은 나의 건강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론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사순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결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선택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눈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나의 가치가 되고 더 나아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인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이 시련 상황과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훈련시키는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지금 인도함 받아가는 거예요. 얘는 광야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드라이브 아웃시킨 거예요. 왜 세상으로 광야로 내보셨습니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잖아요. 광야는 험악한 환경과 마귀의 시험과 인간의 정욕의 땅,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잖아요. 그 험악한 광야, 거룩한 줄이 물어오는 탐욕, 그럴 때는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훈련시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세상의 유혹이냐? 세상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선택이냐? 하는 이런 양자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 살아가는 선택, 살아있는 선택, 영의 선택, 승리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내보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다가오는 유혹, 시험거리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타락하고 넘어졌나요? 탐욕 때문이었죠.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를 선택하기 때문에 타락이 왔던 것은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항상 유지되면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넘어갔고 사단 유혹에 빠져버렸고 그 결과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던 낙원 에덴 동산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보람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땅입니다. 40일 동안 극도의 금식 기도로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태초에 이 에덴 동산 마귀가 하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야 따먹어봐, 네 지혜로워져,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마귀의 음성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타락의 운명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배고픔으로 허기져 있습니다. 인간의 최도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를 견딜 수 없는 적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극도의 배고픔보다도 사단의 유혹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광야의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광야는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놓으면 행복할 것 같죠. 키우는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결혼을 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결혼 후에도 광야 같은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아름답게 출발할지라도 반드시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움의 연속일 수만 없습니다. 물론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계속되질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와 같은 시험을 당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과 탐욕의 마음, 험악한 환경의 위협,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평화, 행복의 세상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이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환경을 물리치는 광야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광야는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험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의 험악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선택함으로 광야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마귀로부터 물리칠 수 있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하면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반은 몸짓이 작습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털이 복숭복숭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원에서 제일 밑단계에 있는 먹이 사슬이죠. 근데 이 사반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사는가 하면 바위 틈에다가 굴을 파서 집을 짓고 삽니다.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비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바위 틈인 집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스 기자는 이 사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너희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로 숨어 들어가면 위협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너희들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사이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거기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반석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단을 확실하게 몰아내는 것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굴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택했다는 이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가 아닙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에 향한 최악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굴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배불리고 그 굶주림의 극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굶주려 죽을지라도 마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피할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미친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굶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따라가고 의지함으로 험한 세상과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죠.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가 젊을 때 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결혼해도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을 아내로 삼을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깨달았기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보다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제3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제3의 선택,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는 이 방법을 선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해결 방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며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는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는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유혹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굶으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리 방황하는 것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40년을 불 끼든 구름 끼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 끼든 구름 끼든만 선택하면 되었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의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단호히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에 넘치는 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뿔을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설득할 것입니다. 따먹어 하는 것이 돼. 괜찮아. 야 돌로를 떡이 되게 해. 성령고대 뛰어내려. 다 책임져 줄 거야. 끊임없는 우리를 설득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사탄이 설득하는 그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광야를 극복해 나가 이겨나갈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대로, 말씀해 주는 지혜대로, 말씀해 주는 방향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